다니엘서는 고도의 대비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내 진리와 세속 권력과 한 작은 나라의 무명 국가의 작은 소년의 믿음, 거대한 신상과 초라한 기도, 누가 봐도 비교가 안 되는 대결 구도입니다. 근데 이 양대 진영의 대결은 이미 승부가 뻔히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대결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다니엘서가 뭘 말합니까? 다니엘이 승리했다. 다니엘이 승리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다니엘서는 철저하게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 팩트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가능했을까? 이 다니엘이 앞세운 비밀병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뭘 가지고, 무슨 배짱으로, 무슨 힘을 가지고 이런 대승리를 거뒀겠습니까? 다니엘서는 시적일관,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밀병기가 무엇이냐, 바로 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꿈을 알아내고 풀어낸 지혜, 미래를 읽어내는 지혜, 끝까지 왕의 신임을 잃지 않는 지혜, 이 지혜의 힘이 다니엘을 당대 국제사회에서 최고의 술객,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마고스들의 수장으로 인정받게 했다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증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후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역사와 최후 종말까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왜 고민을 하느냐? 꿈을 꾸긴 꿨는데 분명히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게 확실해요. 어느 뭐라도 엄청난 꿈을 꿨는데 문제는 꿈 내용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번민이 돼가지고 병날 지경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게 대단한, 뭔가 이게 어떤 신탁의 의미가 있는 그런 대단한 꿈인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고민하다가 온 나라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전부 다 모조리 불러다가 당장 꿈 내용과 해석을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꿈 내용을 알아야 해몽을 할 수 있는데 꿈 내용을 잊어먹고 그리고 무조건 내용과 해몽을 다 알아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막무가내로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진노하는 왕 앞에서 술객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바벨론 안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 말뿐이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요,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라요. 내가 니들 말에 비싼 월급 주고 왜 부리는 줄 아냐? 이럴 때 알아내라고 내가 너희들 월급 주고 있는 거지 하면서 다 이 쓸모없는 놈들 다 죽여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와중에 결국 다니엘도 함께 잡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쳐오는 겁니다. 왕의 부하들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찾아와요. 왜?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왕의 말 한마디로 죽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이 다니엘은 왕을 아련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오겠습니다라고 약조를 합니다. 믿자의 본전이니까 그래, 기다려주겠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이 은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절박하게 밤을 지새워 기도합니다. 드디어 날 밤중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환상대로 왕의 꿈 내용과 해석을 명확하게 밝혀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이 자신의 지혜로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왕 앞에서 이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몽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미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모든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다니엘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인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거대한 세속 권력과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 그리고 대단한 우상 숭배자인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 꿇고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이 바벨론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 자기의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꿈을 꾸어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해몽도 잘 몰라요. 사람이 대단한 정책을 연구를 해낼 수 있어요. 대단한 이론과 정책과 대단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인간의 손에 의해서 완전한 파라다이스가 이 땅에 건설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실험만 하다가 끝나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수많은 통치자들이 자신의 정치 이념이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공산주의도 그 한 방법이고 자본주의도 그 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네오마르시즘도 그 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비극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인정할 것은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오만방자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최우선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계신대요.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여러분, 우주와 세상에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먼저임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천하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지혜를 닫아버리시면 못 사는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사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대단한 느부갓네살이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지금도 그 도시가요 역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 바벨론 도시를 지금도 밝혀내고 있는데 아직도 다 파내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라크 땅에 지금 있어요. 이 도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만 이건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런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대단한 그런 도시를 이거를 주전 6세기에 건설했다는 자체가 이건 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느부갓네살조차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지혜를 닫아버리시니까 답답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촌뜨기, 약관의 나이에 불과한 다니엘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환히 보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스카이 대학도 가야 되고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지방대학만 갈래나. 스카이 대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하늘샘교회 학생들 중에 서울대도 가야 되고 연세대도 가야 되고 아멘 하는 사람 자녀만 가시고 나머지는 다 지방대나 가고 아멘을 두었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아멘 안 와서 이럴 때 아멘을 세게 해드린 거예요. 갈 때 다 가야 돼요. 좋은 데 가야 돼요. 좋은 회사도 취직을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 공무원 시험도 붙어야 되고 예? 떨어지라고 그래야 아멘 할래나. 예? 공무원 시험도 붙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왜 좋은 회사 들어가고 왜 공부도 되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서만이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서만이 이 시대의 어둠을 비추고 어둠을 밝히는 별같은 존재가 되는 기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말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구나. 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무릎 꿇는 것밖에 없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가 다니엘의 입을 통해 선포되자 말자 느부갓네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인간 다니엘 20살밖에 먹지 않은 그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대제국을 건설한 대왕이 한낱 아무것도 아닌 약소국가, 망해버린 나라, 이름도 없는 무명의 존재, 그 다니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니엘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 숭배를 강요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무릎 꿇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만방자해지는 거예요. 역사를 알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9월 9일이잖아요 9월 9일 9월 9일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이에요.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정말 슬픈 역사의 날이 9월 9일입니다 왜냐하면 1938년 오늘, 정확히 말하면 80년 전에 한국교회는 이날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일제라는 세속 권력 앞에, 세속 종교인 태양신 앞에 무릎을 꿇은 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전 한국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신사참배하는 겁니다. 저 장면이 지금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당시 그 시대 교회를 이끌었던 이 교회 모든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저렇게 신사참배를 하는 겁니다. 저들 가운데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
저들 중에는요, 민족대표 34인 중에 들어갔던 분들도 계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탐무수 숭배로부터 흘러온 이 거대한 태양신 앞에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장기 국기에 대한 이 예의다, 경계 정도다? 아닙니다. 이미 그 자체가요, 일본은 그 자체가 종교예요. 깃발 자체가 종교의 상징이에요. 태양신이라고, 태양신. 우길승천기라고, 태양신이라고요. 이 태양신 사상이 바벨론의 탐무수 숭배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인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로부터 7년만 더 참안에 들어가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이런 비극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반도에 새로운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1938년 9월 9일 이후 딱 10년 뒤 1948년 9월 9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북한에서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태양절, 구구절 기념 행사를 합니다.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100여 개 단체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들이 다 모여서 북한의 태양절, 태양신 섬기는 그런 행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1948년 9월 9일이 무슨 날이냐? 북한 땅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남북분단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6.25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문제는 이 땅의 비극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남한 지역은 교회가 신사참배 후폭풍이 불어오면서 분열과 분열을 거듭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분열됐습니까? 한국교회, 지금 장로교회만 해도, 장로교회 안에 있는 교단만 해도 120개가 된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전체 교회 가운데 지금 교단만 다 분열된 교단 숫자만 150개의 교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분열을 거듭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 교리적으로 막 따져가면서 서로 정죄하고 공격하면서,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 북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48년 9월 9일 북한 공산당 정권을 수립한 뒤 딱 10년 뒤인 1958년 9월 9일 날 북한 내 모든 교회당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1938년 9월 9일, 1948년 9월 9일, 1958년 9월 9일, 이상하게 날짜가 똑같아요. 그날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엄청난 이런 경고의 그런 일들이,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평양이 그 당시에요, 인구가 6만 명이었는데 인구 6만 명 중에 10%인 6천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3.1운동 당시에 그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던 곳이 평양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을 가리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3.1운동 당시에 우리 신홍식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교회가 바로 평양의 남산현 감리교회였어요. 그 남산현 감리교회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섰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를,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 보시는 저 건물을 세웠어요. 저게 뭡니까? 북한의 인민문화궁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김일성 부자 동상을 세웠어요. 김일성 부자 동상의 이름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태양신.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3.1 만세 운동이 주도됐던 바로 그 자리에 저렇게 북한의 심장부, 공산 정권의 심장부인 그 상징하는 그런 태양신 숭배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일이 되었습니까? 이건 뭐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겁니다. 그건 교회가 세속 권력과 우상 숭배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인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마세요.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다 무릎 꿇은 건 아닙니다. 끝까지 무릎 꿇지 않은 순결의 신앙인도 많았어요. 신사참배 운동을 전개할 바로 그 당시 2,000명이 넘는 많은 성도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2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폐쇄가 됩니다.
50명이 넘는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러분, 우리 하늘샘교회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교회입니다. 당시 1938년 당시 하늘샘교회 담임 목사님은 신석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신석구 목사님을 중심으로 끝까지 온 성도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 2달 동안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온갖 압제를 다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당시 60이 넘으신 그런 노구에 그런 고난을 당하시니까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등에 욕창이 났어요. 그래서 병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집에 와 누워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등에 고름이 고여있는데 그게 빠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한 전도부인 한 분이 신석구 목사님의 등에서 자기 입으로 고름을 다 빨아내가지고 그 신석구 목사님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리 되도록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의 장남인 신태화 씨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런 일과 당시 이 일본의 비행기가 요 근처에서 떨어졌는데 그 비행기 떨어진 걸 갖다가 조선일보에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선일보가 완전히 폐간되고 맙니다. 그분이 이 천안 땅에서 조선일보 지국장을 하시고 조선일보가 폐간된 다음에는 저 입장 양대리에 있는 양대리 광명여학교의 교장으로 가서 그 학생들에게 애국 애족의 정신을 심어줍니다. 우리 하늘샘교회는요, 신사참배만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일본의 비행기를 사서 바치는 전승기원 헌금도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우상에게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신앙의 순결성과 믿음의 정신을 지켜낸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계셨던 곳이 우리 하늘샘교회예요. 그런 위대한 선조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지켜낼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동성애와 차별금지와 난민법 등 이것을 포함한 NAP 정책. 난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내셔널 액션 플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 난민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미 하달됐어요. 충남도는 다시 인권조례 폐지된 걸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지금 공포하고 나왔어요. 이 천안 출신의 도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2의 신사참배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때 교회가 여기에 무릎 꿇는다면, 만약에 이래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2의 신사참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80년 전에 지옥을 되풀이하겠습니까? 선비들의 실패를 다시 재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혜의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행할 수 있을 때 생명 걸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이 역사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